아마 제가 올해로 52년째입니다. 연예계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5,500만 인구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만 빼고 전 국민이 저를 알아본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처 상상도 못하고 체험을 못했을 그 연예인으로 살아내기가 좋은 점도 물론 많죠. 너무 좋죠. 그러나 한번 고속도로 그 휴게실에 한 오래 전이지만 한 15년 전인데 이제 항상 매니저가 옆에 따라다니지만 남자 매니저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에를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데 마침 관광버스에 탄 아주머니들이 어디 여행 갔다 오다가 아마 버스에서 뭐 막걸리 한 잔들을 하시고 띵까띵까 하셨나 봐요. 우르르 들어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김수미다 하니까 막 우르르 와가지고 체격이 이렇게 큰 아주머니가 나를 반갑다고 확 끼웠는데 술은 몇 잔 하시고 취하셨지 얼마나 몸집이 큰지 저를 꽉 끼웠는데 정말 이 숨이 얼굴이 파묻혔는데 가슴은 또 이래요. 확 끼워놓으니까 이 숨이 안 쉬어져서 아무리 놓으라고 꼬집어도 안 돼요. 놓으세요 막 사람들은 막 벌떼같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팔을 물었어요. 제가 이빨로 하고 놓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안 그 휴게소를 못 들리고 화장실 가려면 몇 년 동안 그 간이 휴게소를 갔어요. 그것뿐 아니라 가족끼리 남편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 나가면 저기 남편인가봐 남편인가봐 수근수근하면 저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만 우리 남편은 그냥 멋져 얼굴이 빨개가지고 저 운전기사입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런 직업을 보냈는데 그 직업이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살림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일이 없으면 일체 안 나가요. 그냥 새벽에 사우나 가고 집 안에 운동기구도 있고 그냥 반찬하고 강아지 2마리 기르고 집에서 화초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화장하고 꾸미는 거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헐렁한 추리닝 입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한 5년, 6년 전에 정말 우연찮게 어느 분을 알게 돼서 지금 압구정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가 뼛속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동안에 못 느꼈던 게 모든 게 첫 번째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감사해요. 하찮은 것도. 우리 강아지가 8년, 7년인데 치과에 이제 강아지들도 다 사람처럼 이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종합진단을 받아요. 우리 강아지는요, 이빨이요, 3살, 4살짜리 같대요.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친절해져요.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좀 성격이 원래 좀 연예계에서 유명해요. 싸낙배기로. 전라도 말로 싸낙배기. 지금도 성깔은 있습니다. 까칠해요. 그리고 워낙 그 선배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워낙 선배고 전부 뭐 PD 감독 뭐 카메라 감독 배우 제가 제일 나이 많고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 까칠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왜 나는 그렇게 친절하게 후배들에게 못했나. 이게 자꾸 바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이 즐겁고 편하고 신간이 편하고 감사하니까 얼굴이 달라요.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아침에 눈 뜨고 딱 거울 보면 얼굴이 화사해졌어요. 아무리 그전에는 뭐 짜증스럽고 힘들고 막 저녁에 팩을 2겹을 하고 발라도 아침에 딱 보면 여기 이마에 미간에 주름이 쫙 지는데 이거 화장품이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랬는데 대강 바르고 자도 마음이 편하고 자기 전에 어떤 때 목사님 저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죠. 누워서도 오는데 워낙 피곤한 게 돼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되고 주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매탕을 띄었어요. 무사하게 잘해서 감사해요. 주님 저 잘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골아떨어서 자요. 그러고 일어나면 얼굴이 막 확 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전주 갔다가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홍보대사 좀 해달라 해서 연예인들이 몇 분이 가서 저녁을 먹고 올라오는데 제 차는 왜 버스 봉고보다 큰 밴이에요. 좌석이 7개 있고 뒤에는 이렇게 피면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장거리 갈 때는 아예 뒤에 벽에 놓고 자고 이제 뭐 화장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나이 먹었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전주 지나서 그때도 뭐 행사가 많아서 피곤해가지고 차 타자마자 다리 딱 올려놓고 잠이 들었는데 모기가 저는 이상하게 내 피가 맛있나 봐요. 모기가 그렇게 잘 뜯어요. 아니 요새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여기를 한 방 물고 여기를 물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우리 매니저한테 빨리 암호휴게소에 가서 에프킬라 같은 약을 사라. 지금 모기가 들어왔다. 이게 웬일이냐. 나 못 자겠다 해서 내렸는데 휴게소에서 약국에서 팔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창 모기가 있는 철이 아니라 없어요. 이거 난감하대요. 그래서 이제 내 차 이렇게 문을 쫙 열면 이제 차가 높으니까 이렇게 높이 섰는데 바로 옆에 차 세울 때는 없었던 큰 트럭이 짐을 꽉 싣고 운전석에 앉아갖고 저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 트럭 운전석하고 저하고 저쪽에서 운전기사님이 막 백밀로 문을 내리더니 김수미 씨 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원일기를 너무 좋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지금도 전원일기 봅니다. 막 손을 흔드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막 그럼 네네네 그리고 딱 문 쫙 닫고 갔어요. 그런데 네 아이고 그러세요 어머님이요. 저기 기사 아저씨 잠깐 내려 나하고 사진 찍어요. 사인도 해드릴게. 지금 모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또 인상도 그렇게 곱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네네네 제가 좀 까칠해요. 만약 팬입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문 딱 닫고 쌩 가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막 사인펜 찾고 종이 찾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 거기 F킬라가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내 차가 높으니까 이거 보이잖아요. 기사님 내가 지금요 모기가 나를 뜯어갖고 트럭 기사들은 다 갖고 다닌대요. 요때 모기가 있대요. 그러더니 내리더니 그분이 모기가 또 의자 밑에 있답니다. 싹
내 차에 올라가서 목 에프킬라를 뿌리고 문을 닫고 한 2, 3분 있다 타시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그러고 이거 혹시 가다가 또 목이 있으면 또 뿌리라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서울까지 그냥 올 판이에요. 아니면은 대전으로 나와서 약국을 가야 돼요. 근데 약국도 그 시간에는 9시 반, 10시면 닫았을지 모르는데 나는 서울까지 모기에 물리면서 안 물더라도 저는 예민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와야 되는데 그 친절 한 가지 베푸는 걸로 분위기가 내가 편안히 오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 바로 이거네요. 별거 아니네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매사가 기쁘고 친절하니까, 이렇게 친절하니까 인상도 별로 안 좋은 아저씨한테 내가 왜 마음을 열고 사인해 드릴까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왜냐하면 짐이 가득 실어서 아이고 저 짐을 싣고 분명히 서울 가는 길인데 저 아저씨가 나 하찮은 나하고 사진 찍고 사인해 주면 감동받아서 졸지 않고 잘 가시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에프킬라가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그래서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감사해요, 우선. 그리고 뒤에 백이 튼튼해요. 뭔가 내가 걱정이 없어져. 사람이 왜 걱정이 없어요? 이게 뭐 3% 들어가면 시청률, 아침에 9시면 전 프로그램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회장님네 사람들 예능 보시죠? 그게 다 시청률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면 오늘 또 몇 프로 나왔나, 아침에 또 이거 검사하고 뭐하고 다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수민회 반찬 할 때, 수미산장 할 때, 뭐 할 때 심장이 뛰어요. 아유, 시청률 이거 몇 프로 나왔지 이러는데 이제는 그 보지도 않아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네, 알아서. 역시 잘 나와요. 이렇게 알아서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을 집에 오자마자 일기장에 에세이를 한 토막 썼어요. 아, 요 작은 친절이 내가 몇 시간 동안 서울까지 올 때까지 신경 쓸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몫에. 하나님은 옛날에 그냥 가볍게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뱉냐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혈액형이 A형, B형씩 해혈액형 바꿀 수 없듯이 성격도 참 바꾸기 힘들 거거든요. 내가 단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하고 내가 말이 많고 아니면 내가 너무 게으르고 이런 거 아는데도 참 고치기 힘든 게 성격인데 하느님께서는 쉽게 성격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까칠한 내가 야들야들한 비단 이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저 전화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아요. 원래 애교가 없어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뭐 누구 특히 뭐 전화하면 아 언니 잘 있었어요. 네 뭐 막 웃고 하는데 나는 용건만 얘기. 잘 있었니? 그래. 너 며칠 날 뭐하니?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해요. 밥 먹으러 와. 갈치조림하고 뭐 시래기하고 게장이 맛있게 됐더라. 그럼 다 오긴 오는데 무서워해요. 좀 성격이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다들 내가 달라졌대요. 부드러워졌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나 봐요. 알아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 밤순이하고 깜순이가 있거든요. 기껏 한다는 게 밤순아 나갔다 오면 엄마 왔죠. 오늘 하루 종일 엄마 보고 싶었죠요. 이 정도인데 이게
걔한테 대하는 말투도 달라졌어요. 어머 밤순아 엄마야 이리 와 뽀뽀. 어이구 우리 새끼 오여오여오여야 깜순아 춤을 추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눈이 바짝바짝 애들이 더 좋아해 꼬리치고 분위기 집안이 달라졌어요. 꽃들도 더 잘 피는 것 같아. 아유 아침에 물 주면서 어머나 보일러를 조금 세게 틀었어 오늘 일기예보가 춥다 그래서 더웠지 스프레이 주면서 됐지 하니까 꽃들도 내 주인님하고 더 피는 것 같아. 모든 게 저는 이 기쁨을 저는요 솔직히 길게 외는 성경 구절도 똑똑히 아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시작은 뭐 없어요. 성경 구절도 그냥 찬송가 몇 장 알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듣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자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알고 싶어요. 잠언부터 지금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아까 고향이 군산이라고 그랬죠. 참 뒤집어 보면 요즘 꼭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려고 역사를 하셨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군산 신흥교회 100년 넘었죠.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나중에 군산 극장, 군산에서 큰 나무 공장 그리고 노는 없지만 밭을 많이 일구셨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 장남한테는 우리 아버지한테 뭘 갖겠느냐 하니까 땅이 좋다. 아버지 나는 밭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작은 아버지한테는 군산 극장 뭐 나무 공장 또 배 이런 걸 주셔가지고 저는 농사를 지니까 우리 작은 집에 가면 영화동에 3층짜리 양옥집에 층마다 피아노가 있는데 우리 집은 초가집에 방 몇 개 있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작은 집은 부자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작은 집은 맨날 쌀밥 먹던데 우리는 보리밥 먹는데요. 그러고 따지니까 아버지가 여차에 쳐서 너가 할아버지야 물어볼 때 극장은 내가 가질게요 할 걸 다 작은 아버지 주워버리고 땅을 갖고 한 10년 지나고 본 게 이놈의 거 농사가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런 게 주냐 너 작은 아버지가 안 주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좀 하셨어요. 술 잡수시고 작은 집에 가서 땡깡도 부리고 많이 그러셨나 봐. 그러니까 안 주시죠. 근데 그러니까 주일날부터 저는 주일 예배 주일 학교 다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물론 교회 다니시고 그러면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지금도 그 카트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 우리 엄마는 맨날 흰 수건에 북방색 몸빼에 이렇게 입고 맨날 열무반 메고 그리고 제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유년 시절 그냥 이 큰 평상을 놓고 왜 전원일기 집하고 비슷했거든요. 사실 그 드라마 시작한 것도 고향이 그리워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그때 연탄불이 두르기 연탄불 아궁이 불 때서 밥하고 여름이면 호박지 주고 제 본명이 김영옥이에요. 영옥아 가지 몇 개 따오고 풋고추 따오고 애호박 따와 그러면 소쿠리 갖고 따오면 맛있게 밥 해주고 그때 맛있게 먹었던 엄마의 밥맛을 찾아서 잊을 수가 없어서 음식하게 돼가지고 제가 수민의 반찬까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한 3학년 있는데 교회에 이제 그 전에 주일날 되면 엄마가 꼭 그렇게
앞가르마 타서 쪽을 착 쪄가지고 여름에는 잊혀지지 않아요. 녹색 그 쑥고사 저고리 탁 입고 빨간 고추잠자리 브로치하고 이렇게 하고 성경책을 탁 여기다 끼고 우리 집 탱자나무를 울타리를 쫙 가시면 아유 어저께 봤던 흙구덩이 속에 우리 엄니가 아니요. 그러면 너무 신기해갖고 엄니 그러면 싹 돌아봐서 웃는데 음에 저기 우리 엄니 맞나이? 할 정도로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다듬으면 동백기름을 아끼면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아 팍팍 써 여자는 말이야 벽에 똥 치를 때까지 이뻐야 돼 이뻐야 돼.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가 제가 18살 때 봄 가을에 다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지킬 숫자 연예인이 되고 지킬 숫자는 아 사람의 도리는 지키자. 그리고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를 넣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늘 여자는 벽에 똥 치를 때까지 이뻐야 돼. 가꾸려고. 그건 외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게 어느 날 있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미국 분인데 한국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에 물 마시거나 뭐 누룽지 같은 거 잡수시려면 꼭 우리 집을 오셨어요. 영호가 성교 나 이제 본국으로 들어간다. 왜요? 도대체 이 동네는 전도가 안 돼. 전도가. 그러니 내가 일을 못한 게 본국에서 들으라고 그런다.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동네가 신흥동인데 신흥동에 피난민이 반 이상 살았어요. 그러니까 피난민이 내려와서 6.25 때 내려와 할 일이 뭐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굴 따서 팔고 배도 없으니까 고기도 못 잡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피난민들이 그냥 그냥 웬만한 제대로 된 한옥도 아니고 임시 그냥 판자촌 짓고 그 시대 때만 해도 빔을 못하니까 애는 생기면 나니까 한 집에 애가 이제 나서 빽빽하고 돌도 안 되네. 그 다음에 2살, 3살, 5살 그런 애들을 그냥 방에 넣어놓고 바깥에 이렇게 문고리를 했고 숟가락 하나 딱 꽂아갖고 그냥 놓고 새벽같이 굴 따러 가고 다 애들은 안에서 깨악깨 웃고 막 똥기저귀는 막 이렇게 두툼하게 해놓고 그게 그냥 뭐 말이 그렇지 그게 사육이죠. 사육. 먹고 살려니까 굴이라도 팔아야 쌀이나 보리나 한 대박 사다가 그날 끓여 먹고 거의가 그 동네는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막 이제 5살짜리 제일 큰 애가 엄마 하고 막 문짝을 치니까 문짝이 부엌 쪽으로 팍 떨어졌는데 그 연탄불에 큰 솥에 물을 펄펄펄 끓이고 있었는데 뚜껑을 안 닫아놓고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는 애기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다가 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가가호 다니면서 갓난 애기들 다 데려다가 안방에는 갓난 애기 이불을 쫙 피고 순서대로 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건너방은 4살, 5살짜리 이쪽 방은 6살, 7살 쫙 만들어 놓고 그 신흥교에서 나오는 우유가루 그때는 내 기억에 엄마가 중간에 점심때 굴 다 따고 시장 팔기 전에 와서 전 먹이고 간 것 같지 우유병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 군산교회에서 나오는 미제 우유가루 막 타갖고 동네 또 내 친구들 아는 언니 중학교 언니들 오라고 그래갖고 애기 안고 우유 탄 거 먹이라고 그러고 기저귀 갈고 한쪽에서 애기는 빡빡 울고 완전히. 그래서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미국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왠지 어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눈이 볼 때 그렇게 참 안 됐어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 왜 내가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그 제안을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때 여태 몰랐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내가 교인들 전도 많이 오면 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는 똑똑한 게 중학교부터 서울로 보내준다고 그랬은 게 나 영어를 일주일에 2번만 밤에 좀 가르쳐줘요. 수요 예배 말고요. 토요일 날이고요. 그랬더니 갈 때까지 네가 뭐 전도 안 해도 내가 영어는 가르쳐 줄게. 뭐 무슨 책만 하나 준비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굴 다 팔고 애기들 데리러 와요. 딱 오면 나는 애기 장씨 아저씨네 뭐 박씨 아저씨네 애기도 몰라요. 누가 누구네 애기인지 이름도 잘 모르고 막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밥 먹이는 애들 물 말아갖고 막 반찬 막 없은 게 막 계란은 어딨어. 그냥 서너 살짜리 새우젓 조금 넣어갖고 한 입 넣어주고 김치 찢어서 넣어갖고 한 입 넣어주고 막 어린 애한테 막 조개젓도 주고 막 밥 먹이느라고 바쁘고 막 순서가 없지 뭐. 이제 초년 유아원 원장이 뭘 알겠어요. 막 짜고 맵고 간에 밥만 먹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오니까 한 3일째 오니까 막 이 엄마들이 막 살판 나서 막 굴을 맘 놓고 따는 거야. 전매기로도 안 와. 근데 그날 저녁에 다 아주 곤모술수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하나. 아이고 영호가 아이고 우리 영숙이 안 울었냐. 애기 주라. 아줌 애기 며칠이요? 골라가 봐요 아줌 얘기. 그러니까 하나 없고 하나 안고 하나 하고 셋이네요. 이렇게 셋이요. 이제 내일부터 애기 못 봐줘요. 왜? 큰일 나. 나 저기 저쪽에 개 들었는데 그 개 끝날 때까지는 네가 봐줘야 돼. 안 돼 큰일 나. 또 봐줄 수도 있어요. 뭔데? 저기 뭐시냐 주일날이요. 애기 내가 볼 텐게 영숙이 없냐고 아버지하고 저 신흥교회 나가요. 가서 11시 예배 보고요 1시간만 예배 봐요. 그러면 봐주고 안 그러면 이제 애기 못 봐줘요. 갈게. 그러고 이제 한 집 전도했어. 그 다음에 5명이요. 아줌님 이제 앵란이면 앵란아 와서 애기 어쩌냐 괜찮아요. 뭐 아침에 감기 기운 있더니 다 났었어요. 앵란이 없니? 애기 5이죠? 응 그래요. 멋있나 나 이제 애기 못 봐줘요. 왜? 힘들지?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내가 마음 놓고 굴을 딴 게 오늘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얼마 동전 몇 개. 아니요 돈도 아니고요. 근데 또 봐줄 수도 있어요. 뭔데? 앵란이 엄니는 저기 뭐시냐 애가 5인 게요. 앵란이 엄니, 앵란이 아버지, 앵란이네 일가 친척 여기 피난 나올 때 누구 나와요. 우리 식구 다 나왔어. 이모 삼촌 한 15명 만들어 갖고요 주일날이요 신흥교회 있죠. 저기 신흥교회 거기 11시 예배 봐요. 15명 한 명도 모자라면 안 돼요. 헛게 내가 다 연락해 갖고 그러면 봐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다 애기들 데리고 갔어. 그 다음 주일날 나중에 들었는데 오늘 또 이 교회에 몇 명이나 올라나 하고 목사님도 침울해 있고 먹고 살기 바쁘고 본교회 교인 뭐 한 30명 되고 다 그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그러는데
저쪽 신장로에서 나중에 들으니까 그 전도사님 표현에 의하면 일개 부대가 발 맞춰서 오더래요. 막 부대가 먼지를 푹푹 날리면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혹시 여기 잘못한 일 있습니까? 지금 데모입니다. 막 딱 못 보던 것도 봤어. 막 망치 든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막 망치 들고 나 들고 온다고 그랬대. 보니까 탁 돌았는데 싹 돌아서 교회에 딱 앉아서 예배를 보더래요. 우리 군산 같으면 이럴 때 박수 나와. 예배를 보더래요. 이미 그때 하느님께서 나를 쓰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어린 것이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왔겠어요? 이미 그때부터 전도사요. 나는 그걸 몰랐네. 이제 알았네. 야,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흐뭇해갖고 나는 이제 애기 봐야 된 게 교회를 못 가봤어.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흐뭇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강아지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름을 안 보고. 우리 강아지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다음에 세계적인 전도사 되겠어. 어디서 그런 머리가 생겼디야. 협박을 터요. 압박을 터요.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협박을 터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엄니들 그렇게 좋아갖고 아니 네가 어째서 그랬냐. 오늘 그냥 교회가 꽉 찬 게 참 좋더라. 시상에 똑똑한 거 누구 닮았나 몰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부터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토요일 월요일 4시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배웠어요. ABCD부터 쭉 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는 우리 아버지가 사립에 시험 그때부터 이제 시험을 봐서 서울에 그 이태원 옆에 이제 거기도 이제 판자촌 해방촌 거기에 방을 하나 미리 올라오셔서 황토고구마가 나오는 제일 우리 밭 중에 비싼 밭을 팔아가지고 방 약간 삐뚤어진 방을 하나 얻고 부엌을 하나 놓고 솥단지 오고 사각개장 엎어놓고 뭐 이렇게 하나 덮어놓고 밥그릇 몇 개 오고 쌀 오고 연탄 20장 오고 김치 오고 새우젓 오고 몇 가지 놓고 연탄불 첫날 넣고 아버지가 너 바깥에서 2시간만 떨고 있어. 아버지가 여기서 2시간 누워있다가 아버지 안 죽으면 연탄가스 안 생겨. 테스트용으로 우리 아버지가 있다가 연탄가스 괜찮다 하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서울역에 내리니까 세상 밤에 내렸거든요. 난생 처음. 그 아이디얼 미싱이란 간판 네온 사인이 막 확 돌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태원을 가려고 버스 타려고 이렇게 오면은 그 지금 서울에 있는 남산교회 힐튼 호텔 아래가 도동이란 데였는데 거기가 쉽게 말하면 그 창녀촌 쭉인데 여자애들이 막 빨간 불 켜놓고 앉아서 화장하고 막 여자들이 막 이러고 서 있고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잡고 용호가 너는 이제 학교 들어가면 너는 이뻐서 여기다 갖다가 팔면 여기가 대강 뭐 하는 데인지 알지? 군산도 있었거든요. 휘파리 골목이라고 남자들 지나가면 여자들이 막 봤거든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밤에는 일체 나오지를 말어. 알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와서 아버지 하룻밤 주무시고 바로 가고 학교를 탁 들어갔는데 이제 세상에 서울을 오다니. 그때 저 군산에서요. 야, 저 웃동네에 서울에서 누가 친척이 왔대. 우리 서울 사람 구경 가자. 그리고 서울 사람 보러도 갔다니까요. 근데 딱 가서 선생님이 서울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탁 한데 쫙 앉아. 애들이 어쩜 얼굴이 이렇게 뽀얗고 서울만. 자, 오늘 전부 이제 서울 애들이죠. 서울 친구들. 오늘은 학교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새로 입학한 김영옥이란 학생이 왔어요. 김영옥 학생 나오세요. 우리 서울 반 친구들에게 군산 자랑 좀 해주세요. 근데 막 다리가, 그래도 군산서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한 가닥 했거든요. 선창가에서 애들 불러놓고 이것도 하고 껌 좀 씹었거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이게 와갖고 어렸을 때도 찍었어요. 그래갖고 멋있냐. 우리 고향에는 저 말랭이 올라가면요 막 떼가우도 많고요. 멋있냐. 밤에도요 막 촌인게요 막 아유 그냥 볕단 같은 데서 막 거기서 숨바꼭질하다가 잠도 들고 막 무슨 소리요. 내가 말하면서도 무슨 소리요. 막 애들이 내가 말하면서도 애들이 막 웃어요. 떼까오가 뭐 그런데 막 그러고 막 아이고 내가 말하다가 또 나 어렸을 때 욕도 많이 했거든요. 옌병을련 지랄을 썩을련 옌병 뭐 맨날 소꿉장난하다 그러고 그래갖고 막 아이고 개새끼들도 겁나게 많아요 막 이러고 내려왔어. 내가 내려왔어도 이게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왔어 할 정도로 벌벌 떨었어. 그래갖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애들이 자꾸 놀려 먹으니까 아유 나 대놓고 아우 저 촌년 어머 막 애들이 그렇게 놀려 먹으니까 이제 하루는 꼭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김영옥 선생님이 머리가 조금 아프니까 양호실에 가서 선생님이 약 좀 갖다 주세요. 막 선생님이 그 서울말하고 존댓말하면 우리 엄니는 그냥 말 안 듣고 그러면 저 썩은 놈의 지집에 그냥 늦게 나갖고 그냥 비리비리 그냥 뒤질까 싶어서 운목에 밀어놓는 약착같이 살아갖고 저렇게 말 안 듣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썩은 옌병을 놈의 지집에 그냥 창세기를 터뜨리고 이 썩은 년아 이러더니 이런데 세상에 그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내가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잘해주고 그래도 떨립디다. 양호실을 갔더니 자물통이 잠겼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선생님 서 계시는 데고 여기가 칠판이고 여기서 막 얼른 세상에 우리 선생님 머리가 아프다는데 큰일 났네 싶어갖고 얼른 뛰어와갖고 선생님 어쩌까지 새떼 없어요. 새떼가 없어요. 새떼가 애들이 자지러지고 선생님이 새떼가 뭐니 새떼요 새떼 열쇠. 그러고 보니까요 군대에서 암호가 그날 밤에 암호가 열쇠였대요. 근데 전라도 광주에서 군대 온 사람이 암호하니까 쇠떼 갖고 팡 쏴서 죽었다네. 나중 들은 얘긴데. 그래갖고 그 다음날부터 내 별명이 쇠떼요. 이야, 저는요 그때도요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무슨 애가 해 뜨면 학교 갔어요. 그러면 아직 교문 수희 아저씨도 안 나왔어. 한참 있으면 수희 아저씨 나와. 새떼 왔냐? 교장 선생님도 새떼 왔냐? 전부 다 새떼 왔냐? 그리고 이제 특별 활동하는 날은 도시락을 싸가는데 저는 그때요 보온 밥통을 처음 봤어요. 난 밑에다 숯불덩어리를 넣어갖고 밥이 김이 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부잣집은 자가용에 운전기사가 탁 오니까 내 짝꿍인데 여기다 보온 도시락을 딱 놓으니까 이렇게 여니까 밥에서 김이 막 나서 난 이 밑구멍에다 숯을 몇 개 넣은 줄 알았어. 그러고 막 하고 밥 딱 먹으니까 운전기사가 딱 갖고 가고 나는 노란 벤또 일본 말이지만 벤또에다가 그래도 요령이 있어갖고 신김치 싸가면 냄새 날까봐 신김치를 참기름에 조금 볶았어. 그러면 이제 신내가 안 나. 그리고 이제 새우젓
우리 엄마가 속이 좀 얹힌 것 같으면 새우젓 먹어라니. 새우 많이 먹지 마. 밥이 후딱 꺼진 게. 그래갖고 새우젓하고 김치면 이렇게 감춰놓고 먹는데 야가 젓가락으로 뚜껑을 벤또 뚜껑을 휠라 당하니까 새우젓이 허연 게 보이니까 엄마야 벌레네 벌레. 엄마 얘들아 일로 와봐. 여기 벌레가 있어 벌레가. 아이씨 옌병. 그래가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도 못 사갔잖아 벤또도. 아이 새우젓을 이 서울 촌년들이 벌레래. 아무리 벤또에다 벌레 싸가고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 남산 숭례정 밑에 가면 제과점이 있어요. 어떤 때 아침도 냄비다 내가 쌀 한 번을 씻어봤어요. 올라와서 해갖고 밥이 질문 질대로 김치하고 대강 먹고 가서 그 빵집에 옛날에는 지금은 소르고빵 곰보빵 싹 문이 이렇게 미닫이면 이렇게 문인데 애들이 빵 먹고 나오면 막 안에서 빵 냄새가 확 딱 들어가면 이 진열장에 막 노란 곰보빵이 그 소르고빵이 한 장 먹어서 죽을 것 같아. 하나 먹으려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딱 떠올라요. 나 학교 보낸다고 그 밭을 많이 팔아가지고 농사가 그만큼 일이 안 되니까 선창에서 그때 미국 배, 영국 큰 배들이 시멘트 같은 거 오면은 시멘트를 이렇게 등에 지고 사다리 그 그네 같은 사다리를 타고 칼바람 부는 부두에서 그 일을 하는데 속으로 아니요 어린 것이 저거 아버지는 지금 칼바람 맞고 지금 선창가에서 비료 푸대 지고 있는데 빵을 사 먹어? 건방지게 안 먹어? 나 다시 나와. 아니요 아버지 그래도 너무 배고파 한 개만 먹을래 먹고 볼래. 다시 들어가. 그럼 아버지 카트가 또 어른거려. 뼈만 항상이 남아갖고 다시 나가. 죽을 것 같아. 아니요 일단 먹고 봐. 내가 성공해서 갚으면 되지 뭐.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그 빵집 야 학생 들으려면 들고 나가려면 나가. 왜 문 닫고 장난질이야? 아이 이게 가만히 있어봐. 들어가기도 그렇고 다시 나가기도 그렇고 이 결단 내리기가 애매모호할 때 저기서 학생 3명이 일어나는데 먹다 마른 빵 하나 하고 모찌 2개가 그대로 있어요. 싹 나와 여기서 돈 계산하길래 슬쩍 가서 앉아서 먹었지 뭐. 박수. 먹고 입 싹 씻고 나왔슈. 계산하고 나갔는데 뭐. 안 그래요? 내가 훔쳐 먹었슈? 나왔어.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못 물어본 게 한여. 돈을 보내주면 내가 서울서 쌀을 사면 되잖아요. 왜 꼭 쌀을 한 마씩 보내줘갖고 내가 서울에 가서 쌀을 이고 오겠는지 모르겠어. 전보가 와요. 며칠 날 쌀 도착하면 화물칸에 가서 쌀을 찾아가고 이고 오는데 오메 보름이 넘었는데 쌀이 안 와요. 내일 올라나? 그냥 대강 지내서 아니야 또 안 토요일 날도 안 와. 일요일 날은 또 안 와. 3일을 굶었더니요 이렇게 정말 헛것이 보여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만 참자. 김영옥 누워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돈 얼마 있는 걸로 나가서 뭘 사 먹던가 해야지. 죽을 것 같아. 딱 누워가지고 우리 엄마 반찬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세상에 애호박 넣고 그냥 멸치 다시에다가 수제비 얇게 떠갖고 수제비 넣고 칼수제비 넣어가지고 그냥 양념장 끼얹어갖고 그거 그러면 또 옆에 냉수 한 사발 먹고 또 우리 언니가 세상에 아까 아침에 교회에서 갈치조림 해주셨죠. 군산이 생선이 많은 게 갈치조림이 그렇게 갈치조림을 그냥 뼈에 발라먹는 신용하고 또 물 한 번 먹고 아침에
월요일 날 학교를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방촌 나와갖고 기사식당인가 아마 그런데 가서 저는 그때고 지금이고요. 이렇게 그때 솔직하게 술수를 못 써요. 가서 그랬어요. 아주머니 저 옆에서 자취하는 학생인데요. 우리 쌀이 지금 3일째 안 와서 3일을 굶었거든요. 누구 손님이 먹다 남은 밥 먹고 제가 얼른 설거지하고 학교 갈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가 이리 와. 세상에 이리 와. 앉아. 밥을 이렇게 퍼다 고봉으로 다 먹고 가고 쌀 올 때까지 와서 밥 먹고 가. 학교 끝나고도 와서 밥 먹고 가. 밥을 이렇게 푼 거를 조금 더 줘요. 두 그릇 더 달라고 그래서 양이 안 차. 해가 먹고 가서 공부하고. 그런데 애들이 배고픈 서름보다 힘든 게 시험 보면 1등 하죠. 영어 전체 1등 하죠. 초천년이 애들이 그렇게 못 살게 울었어요. 아니 껐뜨거면 니네 시골에서는 그때는 아직까지 임급병 갖고 다녔어요. 여러분 내 나이 되면 펜으로 썼죠. 니네 시골에서는 군산에서는 임급병을 뭐라고 부르니? 아씨 벌써 아는 분 벌써 웃으면 어떡해요. 열받아 갖고 내가 우리 군산서는 임급병을 님이 뽕이라고 그래요. 막 애들이 막 웃는 거야. 님이 뽕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방에 가서 아줌니 님이 뽕 2병 주시고 그러면 잉크 2병 줘. 이제 나도 이제 갈 대로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웃고 막 또 그러면 뭐 연필은 뭐라 그러니? 님이 풍이라 그래요. 님이를 꼭 붙였어. 그게 욕이니까 님이. 그 다음날이 문제요. 집에 가서 지네 엄마한테 뭘 얘기했나 봐. 우리 학교에 촌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임급병을 님이뽕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알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날 왠지 그 휠이 학교를 가는데 뭔가가 새벽부터 휠이 딱 교실을 들어갔더니 우리 학교가 그 배구로 유명하거든요. 선배 언니가 키가 이렇게 큰 언니하고 옆에 애들이 딱 내가 1등인데 벌써 나와 배르고 있더라고. 이거구나. 저는 지금도 그 위기에 강하거든요. 이거는 타고났어요. 위기에는 평소 너무 편안할 때는 나태하다가도 위기에, 우리 또 한국 사람이 위기에 강하잖아요. IMF 때고 어떤 때고. 어제 니미뽕 사건은 왜 이어지는구나. 내가 여기서 얘네들한테 짐은 나는 내려가야 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앉아야 돼. 버텨야 돼. 살아내야 돼. 위기, 기적이라는 건 있어. 옛날에 해외 토픽에서 저는 그 기사를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기적이란 얘기를 오려놨거든요. 미국의 동부에서 아주 이렇게 내려막길에 큰 추럭이 붕 하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건너편에서 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맞은편 집에서 4살짜리 애가 마미 하고 이쪽으로 뛰어오고 엄마 곁으로 추럭이 이렇게 오는데 엄마가 뛰어가서 그 추럭을 어떻게 방법을 몰라서 막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추럭 기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차가 섰대요. 그게 기적이에요. 엄마의 힘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어떤 기가 들어갔든지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현대적으로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기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엄마의 내 자식을 살리려는 그 힘이, 파워가 기적도 세울 수, 추록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딱 가서 너 일로 와봐. 내 멱살을 딱 잡고, 뭐? 임급병이 뭐라고? 임급병이 다시 한번 말해. 님이 뽕이요. 다시 말해봐. 님이 뽕이요. 나를 번쩍 들길래 이거는 우기고 가야 된다. 이게 퍼뜩였어요. 죽여도 우겨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국 동부의 그 애엄마처럼요, 여기서 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내야 된다는 게 이 손에 내 기가 다 있나 봐요. 근데 군산사가 껌 좀 씹었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 애들 부리고 이 주먹으로 그 얼굴을 팍 때렸어요. 그리고 여기 녹화하고 있나요? 카메라가. 하세요, 녹화. 야, 이 씨발려라! 우리 군산서는 님이 뽕인데 어쩌란 말이야. 이 족같은 년아, 이 씨발려나. 막 차서 발로. 이 개같은 년아. 그러니까 팍 피가 터지고 넘어졌어. 아, 울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담임선생님 뛰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막 여기 피가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얘가, 선생님, 얘가요, 임급병을 님이 뽕이라고. 그러니까, 어머, 얘 선생님은 고향에서도 님이 뽕이라고 하는데, 김숙자 선생님입니다.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충청도래요. 희한하지. 거기도 님이 뽕이래, 임급병을.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 봄에 서울시 전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글짓기 경연대회를 했는데 제목이 선생님 고향이 어디시길래 그 쇠대 얘기를 써서 제가 장운을 탔어요. 장운상을.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 중학교에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오늘 교장 선생님이 김영옥에게 그동안 쇠대라고 놀린 거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김영옥에게 그동안 놀린 거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고1부터는 학교 방송반에서 아주 저는 사실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꼭 원두막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으시면서 아, 님이여, 님이여, 우리 님은 어디 가셨나이까 하면서 그러면서 영우가 이 님은 우리 조선이요. 일제시대 외놈들이 조국을 노래하고 그러면 잡아가니까 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부친 사망, 봄에, 가을에 모친 사망. 전 대학교 준비 때문에 내려가서 장례만 치르고 아버지가 늘 읽던 명심보감 책을 그것만 하나 들고 올라와서 서강대학의 국문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이 20몇만 원이었는데 저는 우리 뭐 친척 중에 그래도 고모라든가 누가 다 잘 사니까 전화하든가 편지하면 오겠지 하다 깜빡 놓쳐가지고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 서강대학교의 이근삼 교수님이 너는 얼굴이 배우해도 될 얼굴인데 너 내 제자가 MBC에 있는 PD로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해서 가서 아 마침 여기 공지 시험이 있다. 시험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30만 원에 한 15,000원짜리 방에 연희동에 살았어요. 겨우겨우. 아 근데 코카콜라라는 CF가
1년 됐을 때 들어왔는데 오메 30만 원에 방을 살았는데 500만 원을 줍디다. 그냥 썰매 한번 타고 내렸을 뿐인데 오메. 그래서 대학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돈에 한 장해 갖고 잊어버렸어요. 등록금 되면 가야 하는데 그게 52년이 됐어요. 그리고 축자 사자 2년을 너 아니면 못 산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손주가 8살, 3살 슈퍼맨에 나왔던 우리 손녀 조이 아시죠? 그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보면 연예인들은 막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손녀 있고 남편 있고 그냥 한 결혼 생활을 근 50 몇 년을 아주 평탄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와서 아니에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보란 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대야. 너무 일렀어. 그런 줄 알죠? 바빠서 이혼을 못했구만요. 연병을 놈 아주 그냥 아유. 여러분 한 남자하고 50 몇 년 살아나기가 쉬운 줄 알아요? 바빠서 못하고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의 자리를 잡고 부러울 게 없고 할 때 정신적으로 그 심한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13살부터 서울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버티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 거 하나로 몰랐는데 이미 그때 새벽부터 가슴이 뛰고 세상이 무서웠다는 걸 지금 편안해지니까 결혼하고부터 그게 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 둥둥둥둥 무섭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영호가 너는 이뻐서 밤에 나댕기면 여기다 잡아다 갖다 넣으면 아버지도 못 찾아와. 그게 너무 못 박혀서 지금 저하고 저녁 약속 힘들어요. 촬영 외에는 지금도 밤에 못 나가요. 내 매니저나 지인들이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번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왜 밤 문화를 못 즐기세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죽지 못해 누구 생일 파티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가 질라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건강한 생각 아니에요. 밤 문화를 못 즐겨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술을 그냥 이렇게 딱 반 컵에 꿀떡꿀떡꿀떡 한 입도 꿀떡꿀떡꿀떡 5번 하면 반 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뚜루해지면서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절대 밖에서는 안 먹어요. 밤엔 또 안 먹어요. 아침에만. 그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처음 성경 공부하게 된 하와이에서 오신 강주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아침에 먹는 술 끊게 해달라고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코웃음 쳤어요. 그렇게 마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부터 그러면요 빈속에 그러고는 이기질 못해요. 일이 있는 날은 할 수 없이 나가는데 일이 없는 날은 그냥 꼬드러져서 밤까지 자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거기다 또 담배까지 피웠죠.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거기다 남편은 유복자의 외아들이라 참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걷어주고 한 번도 나는 남편한테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 스타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여자 집에 갖다 놨으니까 됐다지 케어를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간절히 외로웠고 괴로웠고 그 어렸을 때 혼자 그렇게 살았던 트라우마가 정신적으로 병이 온 걸 그걸 건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숨어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 이렇게 술병을 봤는데 무슨 귀신 뜨거운 거 집은 것처럼 술병을 던져버렸어요. 싫었어요. 하와이에서 수미님 지금 오늘 100일 기도 한 번 끝나서 안 돼갖고 오늘이 두 번째 100일 기도 했습니다. 수미님, 수미 자매 하느님 술 끊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지금 2년이거든요. 저 제일 무서운 게 술이에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저 여지껏 한 번도 사기 안 당했어요. 의심이 많아서. 누가 어디 투자하라고 그러면 절대 투자 안 하고 정직하게 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만기 적금 들고 다 되면 내 이름으로 건물을 사든가 집을 사지 누가 투자 주식 안 해요. 누가 돈 좀 꿔달라고 그래요. 1억만. 정말 인간사회에서 안 해줄 수 없죠. 근데 딱 5천만 원 너 줄게. 갚지 마, 써.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억 빌려줘도 못 받을 건데 그냥 5천 주고 생색이나 내지.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권사님께서 주신 예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나무 십자가에 스핑크를 보석 같은 거를 가짜 달아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놓고 그 권사님이 일부러 하와이에서 사온 십자가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기 전에는 그냥 아유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잘 잤어요. 십자가에다 인사하고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사실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그때는 9시 뉴스 때 사랑이란 게 거제도에서 어떤 할머니가 요즘처럼 막 김치가 금치 없을 때 그때는 음식점에서 김치가 아직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만 막 라면만 보내지 말고 김치 좀 보내주소 못 살겠어요 하는데 해방촌에서 일주일 동안 밥을 먹여주신 아주머니가 딱 그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 김치 그 다음 날이 홈쇼핑인데 김치 전부 추러기 싣고 거제도로 갑시다. 홈쇼핑 안 해요. 하고 가서 거제 시장님께 다 드렸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저에게 그 쌀밥을 이렇게 퍼주신 아주머니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그렇게 갚았어요. 갖고 오는데 부산시장님이 또 전화 와서 부산은 이미 신문에 나고 막 부산은 좀 안 줍니까? 나머지 김치도 다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불과 한 보름 전에 명인 명장이 주는 김치 명장 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어디 협회 이런 데다가 나 상 주세요 한 적도 없어요. 준다고 오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70 넘어 아무 돈 저 많아요. 쓸 만큼 있어요. 가방 좋아하는 가방 옷 이것도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시들해요. 그런데 다 이제 시들어가 모든 게 시들어가고 이제 아플 일만 남은 나에게 건강과 활력과 기쁨과 충만과 행복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좋아 죽겠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리고 아까 제가 모기약 에프킬라죠. 누구에게 웃게 내가 친절하게 하면요 그 이상으로 나한테 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행복하게 돼요. 내 환경은 그대로예요. 나이는 한 살씩 더 먹고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